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예레미야 오랫동안 예레미야 봤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 결론으로 예레미야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두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두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넘어서 갈대아 있는 장호와 파랄레를 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에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법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일성하는 자의 성읍으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에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학대받는 유대인의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귀도인데 그 아버지 귀도가 아들 조슈아를 매우 아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에게 이제 죽을 차례가 되었어요. 유대인 이제 학살 때는 아버지가 독일군에게 잡혀서 죽을 차례가 되었는데 아들 조슈아가 바로 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해요.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여기
그 독일군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 너가 끝까지 숨어 있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빠가 독일군에서 잡혀서 이제 가죠. 가면서 아빠가 이렇게 춤을 춥니다.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아들이 받을 어떤 공포 그런 것 이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초긍정의 모습으로, 그죠? 현실을 초월한 긍정의 모습으로 아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끌려가죠. 죽어요, 아빠는. 여러분, 초긍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범위를 넘어서 정도가 심한 긍정의 상태, 상황을 초월하는 긍정의 상태, 초긍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33장의 이 모습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33장의 배경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33장 4절에 4절과 5절에 이 지금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무리가 성읍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바벨론 군사들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엄청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이 지금 참호를 쐈어요. 참호. 지용한산이 그냥 그거 포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절망하는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비쳐가지고 그냥 힘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참호라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바벨론 군사들이 쌓은 둔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산과 같은 참호를 건설할 수 있는 군사력을 대동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부수고 있어요. 자기의 집을 부수고 왕궁을 부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간중간 갈대아인이 이 던진 이 포에 의해서 성벽이 헐어버렸거든요. 성벽이 중간중간 헐어 있으니까 그 성벽을 메워야 되잖아요. 무언가로. 무거운 물건들로 그걸 메워야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자기 집을 부숴서 그 자기의 성벽을 바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돌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갈라진 성벽 틈 사이로는 바벨론의 엄청난 군사력이 눈에 보이는 무장한 바벨론의 모습이 보여서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의 틈새를 막고자 집을 헐어서 돌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5절은 또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다. 시체로 군사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체가 어디 쌓이고 있어요? 바깥 매장지가 아니라 바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 안에 쌓여가고 있어요. 바깥에는 바벨론 군사들의 그 산이, 둔덕이 쌓여 있고요. 안에는 그 바벨론에 당한 이스라엘 군사들의 시체의 산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공포가 가득 그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공포영화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예레미야 33장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초긍정의 사람, 그죠? 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 주인공과 같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타고난 낙천성으로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긍정적이어도 어느 정도 재기의 가능성, 희망이 있어야 그런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기불능,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처절한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긍정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극복하여서 웃을 수가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둔덕, 즉 산을 만들어 벌벌 떠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조롱할 만한 힘을 가진 이 바벨론 군사들을 만났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풀려나서 잠깐 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예레미야는 아직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는 아직도 갇혀있다. 그는 심지어 지금도 갇혀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예루살렘과 더 암울한 예레미야 개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와중에 예레미야의 지금 텐션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는요, 웃고 있어요.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쓰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6절에 치료, 평안, 풍성함. 7절에 처음과 같이 세움, 재건의 모습. 9절에 기쁜 이름, 찬송, 영광, 모든 복. 오늘 특별히 10절이 엄청 길었거든요. 10절은 왜 기냐면은 이 긍정적인 기쁨의 노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배하는 정서가 어때요, 여러분?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희열이에요. 마치 혼자만 구름 위에 있는 존재처럼 꿈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보죠. 예레미야가 원래 이렇게 긍정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초긍정의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은 원래 엄청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소심해지고요. 쉽게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아픔에도 크게 엄살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바벨론의 포위와 개인의 어떤 신상, 갇힌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초긍정이 가능할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메시지의 색깔이 어때요? 2절부터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모습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의 힘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바로 그 여호와가 나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기는 말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면 해. 내가 성취하면 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긍정적인 초긍정의 어떤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는 말은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봤지? 소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 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잊지 마. 지금 바벨론에 포위가 되어 있고 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나는 네 조상들이 모세의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고 있어요. 이 긍정의 말들은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사람의 기분을 바꿔요. 말씀은 우울한 사람을 깨어나게 만들어요. 상황을 이길 환각적인 힘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초긍정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귀도나 조슈아 같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바깥에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고 그들이 쏜 포에 의해서 갈라진 성벽 틈을 자기 집을 깨어서 자기가 아끼는 그 부동산을 깨어서 메워야 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시체가 성 안에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긍정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신적인 긍정, 초긍정의 힘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오늘 신적으로 웃고 있고 신적으로 희망에 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인간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요. 인간 정신이 아무리 강해도 그 가진 힘은 유한해요. 사람이 절대적인 절망을 만나면 돌아버려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정신이 온전하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타고난 긍정적인 성향 플러스 후천적인 노력, 환경,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집안이라든지 뭐든지 자신감을 주시고 밀어주시는 부모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긍정의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타고난 긍정적인 성향 플러스 후천적인 이런 환경도. 그러나 아무리 그 어마운트 값이, 그 합친 값이 크다고 해도 여러분 그 정도도 유한해요. 여러분 그것도 유한해요. 그것보다 더한 파고와 같은, 더한 파도와 같은, 여러분 20m가 넘는 파도가 닥치면 그 어떤 요트도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절망스러운 현실이 닥칠 때는 절대로 개인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중에서 아무리 타고난 사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뒤집어요. 병이 나고. 여러분 예레미야의 환경이 그래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 떠들며 웃는 소리,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긍정, 들뜸, 이런 극명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특별한 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초긍정, 말씀의 힘이 사람을 긍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힘이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아침부터 괜히 잠을 못 자서 컨디션이 안 좋고 사람을 만날 기운도 없고 일하기도 싫은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혹 큐티책을 펴서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새로운 기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작은 변화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전복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위기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 같은 위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건 희망 고문이에요. 잠깐 기분만 바꾸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복되다고 해주시고 그 복을 실현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사탕 발림의 위로가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전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지,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 긍정적인 성향, 후천적인 노력, 어떤 사람의 위로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당할 현실, 아직 찾아오지 않은 현실은 사실은 더 가혹해요. 예레미야는 아직 최악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국가가 망하는 것을 이제 봐야 돼요. 그가 섬기던 왕들의 비참한 모습을 이제 봐야 된다고요.
예레미야는 늘 아나돗 고향을 그리워했지만 피난의 길에 이제 올라야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그 최악의,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만난 바로 그때에도 그 삶을 놓지 않아요. 그 삶이 전복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그가 희망이 있는 현실에서만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위기 좋을 때만 움직이고 셀의 분위기가 좋을 때만 셀을 지키는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상황, 더 이상 우리 셀에 가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루를 신실하게 보낼 수 있는 힘, 원래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게 실력자지. 분위기 좋을 때 거기에 같이 밥숟가락 하나 얹는 것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 것은.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캠퍼스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을 때 동방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력자라고. 실력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여러분, 이 긴 방학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위로도 받고, 그죠? 긍정에 바닷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놓지 마세요.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오늘 말씀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몇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 두 번째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순서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은 첫 번째 말씀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땅을 사라. 믿음으로 땅을 사라. 절망하지 말고 땅을 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첫 번째 말씀이 미래에 우리가 얻을, 그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희망의 근거가 뭔데요? 희망의 근거. 우리 땅을 사라는 그 메시지 들을 때 제가 희망의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말씀, 땅을 사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왜 땅을 사야만 하는지, 물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인 그 땅을 사야 하는 이유,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부동산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희망이 뭔데요? 그 희망이 어디서 오냐는 말이에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악하고 부정한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악해요. 그리고 이전 본문들에서 반복되는 타락한 두 주체가 나와요. 타락한 두 주체. 첫 번째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에요. 종교계, 교계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 사회는. 또 어떤 부류가 타락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왕들이에요. 왕들은 앞다투어 외교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독한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왕들은 자기 배만 불리지 양들의 배고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희망이 어디 있냐고. 제사장도 희망이 없고 왕들도 희망이 없는데 어디에 희망이 있냐고. 그런데 무엇을 믿고 하나님은 첫 번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망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희망의 이유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이요. 예레미야 33장이에요.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예요. 다시 33장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 다음에 오는 계획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계획된 말씀. 땅을 사라는 메시지의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그냥 갑자기 우발적으로 기분 내서, 기분 탓에 위로해 줄게, 내가 일을 성취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한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시점에, 예레미야 33장 이 시점에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이 많이 더웠죠?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밤에. 제가 에어컨을
방 하나에만 들었거든요. 제 방에만. 같이 자자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갑자기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밤에 문득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계획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왜 계획이 필요 없죠? 이 헌신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의 강도가 작은 일은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작은 헌신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위로해주면 돼요. 빨리 돈 딱 가져가가지고 삼성페이 해가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시연이가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어요. 간접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친구 누구는 또 누구는 에어팟 2를 들고 다니고 또 누구는 또 뭐 에어팟 뭐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았어요. 그럼 에어팟은 20만 원 정도 해요. 여러분, 이 일은 제가 갑자기 문득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했어요. 계획이 필요해요. 헌신의 강도가 크면 계획이 필요해요. 갑자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를 보면서 저가형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괜찮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QC와 이어폰을 18,000원에 주문했어요. 그리고 그 QC와 이어폰을 제가 쓰고 제가 쓰던 에어팟을 시연에게 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랑이 되고 말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값이 나가지 않는 것, 작은 헌신이 필요한 것은 우발적인 위로로 가능해요. 그러나 헌신이 많이 필요한 일에는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오랜 작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원인은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이 정확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혜진 간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패함 때문이에요. 부패함.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을 뿐이고 하나님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이들의 부패함, 우상숭배를 끊지 않고 하는 여러분, 이들의 악함, 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패, 죄, 이것은 오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쏟아부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기근도 보내고 제발 회개라, 제발 돌이켜라, 제발 죄짓지 말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전쟁을 통해서 징계도 하셨어요. 오늘처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이 죄인된 존재와 죄인의 삶의 이 궤도를 수정하지 못했어요. 결국 유다는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어요. 침몰 직전에 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어제 큐티에 보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죄가 막았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진 것은 바벨론의 침략과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략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잠깐 바벨론을 이겨주심으로 바벨론 치워줄게.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를 위로해줄게 하면서 바벨론 군사들을 치워줄게 라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계획이 필요하고 더 큰 헌신이 필요한 하나님 입장에서 더 큰 어마운트에 더 큰 값에 해결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본문은 갑작스러운 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계획된 그 일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애차라는 단어예요. 애차. 애차는 정확히 일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획이라는 단어예요. 계획. 또 성취하시는 이 말은 계획을 fulfill하는, 계획을 이행하시는 이란 뜻이에요. 올해 계획된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올해 계획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 성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뜻은 great and unsearchable 이란 뜻이에요. 아주 거대하고 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결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일들 많이 봤어요. 놀라운 일 보잖아. 지금 저 캘리포니아 해변이 60도까지 올라가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응? 그죠? 그리고 저 독일에 갑자기 100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가 벌어지잖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봤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본 일들이에요. 사실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흑사병이라든지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백두산 폭발할 때 그 원시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우리 조상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근데 역사상 잊지도 않았고 great and unsearchable,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감추어진 그 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라, 엎드려라, 누가 내 말에 순종할고 누가 내 말을 들을고, 이런 표현은 반복되거든요. 근데 부르짖어라라는 말은 네가 지금 오늘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너 오늘 엎드려 부르짖어라 라는 말 잘 안 써요.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의 워딩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르짖어라, 내가 그 말 해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에게 알려줄 말이 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다. 예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궁금하다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죠. 엄청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상대방도 그에 걸맞는 집중력을 가져주기를 우리가 바랄 때가 있어요. 궁금해해 주기를. 내가 사실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이거 말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약간 터부시하고 별로 뭐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말할 기운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상대방도 그에 걸맞는 집중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물어봐 주길 바라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우발적으로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고 실천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6절에서부터 14절 그 일이 무엇일지 한번 볼까요? 6절에서부터 14절 6절에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의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소위 이 6절부터 14절을 보라 패키지라고 합니다. 보라 패키지. 6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렇게 하면서 보라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 갇혔어요. 이 말씀이. 보라, 힘내라는 말로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잘 들어. 잘 들어. 힘내. 블라블라 힘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단지 재건축적인 복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자유케 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읍을 치료한다, 고쳐 낫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성읍 안에는 성벽, 마을,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재건, 마을 재건, 성벽 재건,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 재건축의 메시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회복됩니까? 이들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뜨린, 비참한 현실에 빠뜨린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재건축하면. 회관 리모델링 하면 우리 약간 성향들이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럼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12절.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고 이야기했어요. 목자. 근데 목자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로.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12절에서는 목자가 양떼를 누워야 할 곳에 눕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13절을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면 다시 계수하는 자. 계수라는 게 뭔지 알아요? 계수. 계수라는 말은 이것도 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떼들이 잘 있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A, B, C 이렇게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는 거. 13절은 그의 양떼를 그 손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거. 세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취할 날. 이미 제사장과 왕들은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과 왕이 다시 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곧 다윗 왕가는 끝이 나요. 시드기야 왕은 다윗 왕가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끝났다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났어요. 제사장 오늘.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다 파면되어 버렸어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아비아달 가문도 사독 가문도 제사장 가문이 모두 다 끝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왕의 가문에 다시 왕이 올 것이고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이 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입니다. 33장 15, 16절 예레미야 전체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00년 정도 되는 이 까마득한 시간에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예레미야 개인은 시위대들의 아직 갇혀 있을 때, 아직 그의 삶이 비참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고 계세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이름을 몰랐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이름을 몰라서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 정통의 어떤 그 줄기 끝이 아니라 한 곁까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왕가로서는 끝이 났지만, 그래서 찌질이 가난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성인 남자, 그리고 가난한 아내 마리아에게서 나게 한, 우리는 알잖아요. 이 다윗에게서 난 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군 줄 알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비밀할 일, 경천동지할 일, 정말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코 깨닫지도 못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여러분, 왕이 제사장의 일을 겸직할 수 없어요. 우시아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절대적인 제사장, 절대적인 왕이 되면 너무 그 권력이 세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타락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누구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레위 가문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자요, 이런 뜻이에요. 왕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겸직이 가능한, 유일무이한, 여러분, 크고 비밀한,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복음 메시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잘 듣지 못해요. 혹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적이지만 복음이 있다고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국한되는 그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집중해서 여러분 영혼에 쏟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 메시지라고, 여러분. 우리 줌으로 듣는 형제자매, 화장실 가신 분들 빨리 화면 끄고 화장실 가는 사람 빨리 돌아오세요. 복음 메시지니까 잘 들으세요. 녹화하시고 아이맥으로 컨트롤 시프트 3번인가 누르면 영상 캡처 되잖아요. 그거 하세요, 빨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우발적으로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랜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서, 계획 속에서 헌신되기로 작정되신 메시아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의 헌신을 견딜 인간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죄를 범한 첫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셨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계획되고 준비된 존재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헌신과 의로운 행실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사가 왔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사람들은 다시 타락했어요. 다시 부패했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확인을 많이 하면서 삽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사람을 비꼬고 눈빛으로 말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요. 우리는 냄새나는 죄인들이에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겉은 평평하게 석회로 도장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무덤 같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는, 여러분, 그게 죄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내 자신을 볼 때 그래요. 나보다 더 썩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발견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 사람들조차 노아, 모세, 삼손, 다윗, 히스기야, 수많은 인물들은 의로운 존재들인 줄 알았지만 그 의가 없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요, 은혜. 내가 노력하지 않은 선물 말이에요, 선물. 은혜.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선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증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원래 하나님은 모순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고요, 절대적으로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사랑이 많은 분은 모순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발현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모순에 봉착하셨어요. 왜? 죄인된 자녀는 하나님의 그 정의는 그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왜 그렇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죽여야 돼?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움이시거든요. 내가 친한 사람이 있어갖고 살짝 나한테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봐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은 내가 친하다고 해서 나한테 친분도에 의해서 그 사람을 따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대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죽여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 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습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악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말로 죽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파괴하고 죽인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살해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살인자,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만약에 살해된 사람이 있는데, 살해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고 살해되었으면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있어야 돼요. 유능한 경찰은 절대로 미제 사건을 만들지 않아요. 죄의 흔적이 있으면 그 죄의 원인을 추적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경찰은 반드시 그 살해한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만큼의 문책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문책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이 값을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들, 부패한 인간들을 놓아주시고 그의 아들을 대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듯이 그의 아들을 교수형태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죄인도 용서해주고 예수님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죽여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어요. 절대적인 정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존재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고 그 값을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인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정,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로움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영은자매님 우리 주 하나님 이거 한번 반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고 비밀한 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선물을 드리미는 하나님께 변증적인 자세는 옳지 못해요. 이 어디서 났어요? 옳지 못해요. 매우 교만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좀 변증적이 될 수 있어요. 아, 나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확실히 내가 이해되어야 믿을래. 내가 이것을 검증해 보겠어. 내가 세상 학문으로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어. 자를 대어 보는 것은 철이 없는 행동이에요. 철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도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변증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진화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당장 갈급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밀 때는 그분이 어떤 헌신으로 이것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필요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변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변증을 통해서 신앙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올라타는 것은 믿음이에요. 변증으로 결코 알 수 없어요. 왜냐? 우리의 작은 머리가, 우리의 작은 사고 능력이, 우리의 작은 IQ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부요함을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헌신의 그 강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철없는 딸은 아버지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에어팟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귀한 것은요, 여러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단지 그가 그것을 준비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작정과 큰 헌신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 뿐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입을 닫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일을, 그 기이한 일을, 그 great unsearchable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어가셨어요. 죄 없는 존재가 죄 많은 존재를 위해서 흘린 기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이적입니까?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정말로 나한테 기대할 것이 없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기 쉽잖아요. 원수는 더더욱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는 우리가 다 인정해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나마 가까운 사랑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러나 그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바라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변증이 끝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우주 속의 고아와 같은 영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자신이.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저주하면서 에이
욕을 하면서 배신하는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더라고요. 눈을 마주요. 째려 보신 게 아니야, 여러분. 째려 보신 게 아니야. 우리처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멘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멘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나를 저주하고 배신하는 너를 나중에 용서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게서 부모님도 주실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해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12번도 더한 이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없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수납합니다. 우리 이 시간 덥죠? 근데도 말씀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